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 교독합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섞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상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마음이 이같이 나를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매우 어려운 일들을 참 잘도 하는구나 라면서 이렇게 반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민족도 전혀 유익을 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바꾸지를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많은 유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잘도 다른 신을 섬기는구나. 참으로 어려운 일을 너희들은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20절에 유다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22절에는요 더욱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22절 중간부터 보시면은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니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놀랍죠. 모래로 바다의 한계를 삼았는데 바다의 파도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바다와 모래를 비교하면 모래는 너무 무기력합니다. 매우 하찮은 존재입니다. 모래가 아무리 많이 뭉쳐 있더라도 아무리 높이 모래를 쌓는다 할지라도 물이 모래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법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바다를 막으려고 모래를 동원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이 놀라운 일, 정말 엄청난 일,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 대단한 일, 모두가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입니다. 아무리 바다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절대로 넘지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정하심은 절대적이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정하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배반하더라는 거죠. 그들은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 뒤로 놀라운 그들의 배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해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25절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좋은 것을 막은 것이 하나님으로 인함이 아니라 그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그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신데요. 26절부터 28절입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여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입니다. 30절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도다라고 했고요. 마지막 31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원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엔 너희가 어찌하느냐라고 이렇게 이번 장을 맺고 있습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허물과 죄를 그들이 범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무섭고 놀라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가장 두려운 일이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왜곡하여 죄인인 인간이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의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무섭고 놀라운 일은 사람들의 외면이나 경제적인 파산이 아닙니다. 가난과 질병과 재앙과 각양의 결핍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듣지 않음이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질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놀라우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두렵고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렵고 놀랄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오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남이 가장 무서운 일임을 인지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가장 두려운 일임을 인지하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 듣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또 이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또 마음이 약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많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세상의 어떤 각양의 문제들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함이, 하나님을 떠남이 가장 두려운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파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으로 아버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